오늘은 제목이 좀 그렇죠? 무능한 하나님. 네, 무능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어떤 분은 교회 나가세요 이러니까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면 교회 나갈게요. 그러신 분이 실제 있었어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면 교회 나가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나갑니다. 우리 남편이 아픈데 우리 남편 좀 자신이 아프거나 질병 같은 거를 좀 고쳐주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신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나가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요 70년, 79년 남북 해방된 다음에 6.25 지난 다음에는 74년 그렇게 오랜 동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인권도 없고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말을 잘 못하고 이전도 잘 못하고 뭐 사람 같지도 않게 외국에 나가서 일해도 같이 집단 훈련 봐서 이렇게 오고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같이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말 섞고 뭐 사진 찍고 이러면 잡혀 들어가요.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이 짐승도 그렇게 안 하는데 돈을 벌어도 돈을 안 줘요. 네. 다 북한으로 들어가지.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를 70년 이상 기도해 왔어요. 네? 특별히 우리 한국, 다른 나라는 다 통일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남북이 이렇게 이념으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왜 빨리빨리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 아닌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놓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하늘에 대하고 막 사태질하고 욕을 막 합니다. 그냥 쌍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욕해도 하나님이 움직이냐? 어디 있냐? 무능하지 않느냐? 3분 안으로 나를 죽여봐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물론 그 옆에 있는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를 3분 안에 끌어내리려는 네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점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라는 그 무신론의 신앙이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모든 백성이 다 나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제 주님께서 전파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은 온통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난리법석이었어요. 성경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AD 313년에는 그 세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로 말할 수 있는 로마가 AD 313년 콘스탄트 황제 때 국교화가 됩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300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필두로 해서 전 유럽에 다 기독교화되고
영국, 미국까지 들어가고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복음이 150년 전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뭐예요? 1200만이라는. 물론 통계적으로 좀 뭐 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기독교가 1200만이다. 25%에 달하는. 그래서 선교사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고, 인구별로 하면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게. 편의점 많아졌죠.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인 거 아세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시내 이런 데는 편의점이 많죠. 뭐 교회도 만만치 않지만. 근데 저 시골 두메산골에도요, 저는 어딜 가도 교회를 좀 봐요. 두메산골에 편의점 보셨어요? 없죠. 차가 안 들어가는 두메산골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GDP 1인당 국민 총생산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3만 6천 이렇게 됩니다. 좀 4만 불을 향해서 가는데 일본을 우리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 GDP가 3만 넘고, 그리고 5천만, 인구가 5천만, 이건 대국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입니다. 일본 우리가 앞섰어요.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일부러 검토를 했어요. 지금 올림픽을 한다는데 우리가 금메달을 몇 개를 탔을까? 5개인가? 4개인가? 탑에 9개입니다. 9개. 그것도 일본을 앞서서, 그것도 6위예요. 6위. 9개를 땄어요. 하여튼 경제와 이 국력, 이 체육,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다 하잖아요. 북한은 30m인가 그냥. 그것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자료를 이렇게 뽑아왔어요. 교회가 없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유럽의 풍경은 상상할 수 없다. 500년 미만의 교회는 치게도 끼지도 못합니다. 다 500년이 넘은 엄청난 교회들이 많아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유럽을 더욱 고풍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유럽의 교회들이 고풍스러운 게 아니라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교회들을 유지하려니 이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방치해 두려니 흉물이 돼서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100년만 된 교회만 있어도 우리나라에서요, 그걸 유적지로 해가지고 다, 여기 풍수원 있죠. 그것도 100년 넘었어요. 100년 넘으면요, 거의 다 나라에서 유적지로 해서 다 보수, 개보수 다 해줍니다. 엄청 많이, 절 같은 데 많죠. 그런데 500년 되지 않는 것은 유적지가 되지 않아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매각돼서 이제는 서점과 극장과 박물관과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50년대만 해도 1950년대만 해도 거기도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1000만이 넘고 1200만이까지 됐습니다. 근데 60년대가 돼서 100만이 없어지고, 또 70년대에 150만이 없어지고, 뭐 이거 비슷하죠. 우리나라 그 지금 줄어드는 거하고 비슷하죠. 선교지가 됐습니다. 영국은 우리 침례교에서 선교지로, 선교해야 될 나라로, 선교 1등 국가, 기독교 국가. 정말 모든 신학과 모든 부흥사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될 종족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통계에 다 있는데 이걸 뭐 일일이 할 필요도 없어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가장 문제입니다. 성당과 교회, 성당은 1600개, 교회는 700개가 철거하고
또 매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는 또 스트릿바로 변해요. 1950년대만 해도 성도가 90%가 백성들이 네덜란드 백성들이 90%가 교회를 나갔어요. 90%가.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요 5%도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면 훨씬 덜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네. 안전하고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훨씬 덜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소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와 경제의 부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네. 그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는데 이제는 국가가 의학이 또 뭡니까? 그 복지가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고소득일수록 그리고 복지 국가일수록 그 나라의 종교성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체코도 그렇습니다. 체코도 91%가 이제 교회를 하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체코 가면 그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91%가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고 9%가 다 나가느냐? 9%도 교회는 나가고 싶지요.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유럽은 60% 이상이 교회에 갈 필요 없다. 그럼 40%가 또 말하지만 40%가 교회를 다 가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필요해, 있어야 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속도가, 이 추세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안에 유럽의 교회는 골동품이 될 것이다. 기독교가 삶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시절은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능해지신 건가요? 하나님도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지셨나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소득 복지국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아와요. 다 주말이면 놀러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더 기독교가 나쁘게 된 요소가 뭐냐면 서울에 가면요,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에 가서 그 강남이라든가 압구정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전도를 못 한답니다. 왜? 한 바퀴를 돌았는데 50팀을 전도팀을 만났대요. 누구요? 신천지. 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이단 안 따대거든요. 이렇게 뭐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아우 저거 교회 나가는 것들 도를 아십니까까지도 교회 나가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지쳐 죽겠는데 이것들 뭐야 그냥. 아유 교회는 없어져야 돼. 교회는 다 봐. 걔네들이 한몫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데도 그 중에서 잡아가지고 신천지는 뭐야? 뭐 작년입니까? 10만 명을 전도했대잖아요. 10만 명이 늘어났대잖아요. 네? 이제 교인이 자꾸 주들고 관심조차 없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해졌나? 왜 대답이 없으신가? 오늘 본문도 300년 전에 이때도 야훼 종교가 온 나라를 덮고 있었지만 이때도 하나님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 응답 되디? 너 문제 해결 받디?
하나님이 네 어려운 가운데 너를 구출해 주디? 그 하나님 어딨냐? 나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 이 믿는 사람이 눈물로 음식을 눈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기독교 국가인 이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그 사람들 말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응답도 우리에게 안 하시고 기도 응답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간증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셨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우연히 응답됐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납득할 만한 이런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침묵하세요. 그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 무능한 하나님을 못 알아 믿냐? 얘기합니다. 욥기에서도 그럽니다. 욥이 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에?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죽고 부인 떠나고 친구들마저 자기 몸도 다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부암이라는 겁니다. 연구한 사람들이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기아 짠 거는 막 긁어내는 거예요. 시편 23편 8절에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왜 회복시켜주지 않고 왜 나타나지 않고 왜 적들을 물리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왜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앞에 계시지도 않고 뒤에 계신가요? 뒤에 봐도 안 계시고 좌편에 계신가 해도 좌편에 가든 우편에 계신가 우편에 계도 아니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해. 왜 내 억울함을 이 문제를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도와주시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욥도 하나님이 아니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왜 전도하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한테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 되지. 능력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횡성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면 능력 나타나면 뭐 전도하려고 더운데 힘들게 나가요. 뭐 밥 사주고 왜 그래요? 교회 문 닫아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요 횡성면 5만 된다잖아요. 5만이 다 교회에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고 네.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도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랐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것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단박에 비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왜 성경 속에는 존재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은 침묵하시냔 말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면 출장 가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거 하나 따먹을 때 너무나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바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징벌을 했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고 예?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기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사로잡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죄와 사탄의 그늘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저주가, 짐승이 끝내는 우리를 끝내는 삼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죽어갈 때, 가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아프리카에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못 보니까. 그냥 들리기만 하는데 안 믿어져요. 뭐가요? 지금 아프리카에 1년에 수백만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어가요? 못 먹어서. 이것을 알면 음식물 남기는 건 정말 제약입니다.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왜 하나님은 비만 내려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프리카도 곡식이 자랄 텐데 기근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마다 심상치 않은 얘기, 이건 여러 교회에서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매달려요.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왜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야? 교회 열심히 나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농담입니다. 네?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절대자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횡성에 맨 처음에 왔을 때도 여자아이, 고등학생 여자아이를 전도해달래요. 누가 저한테. 그래서 내막을 들어보니 요 얘기입니다. 엄마가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감리교인가 장로교 열심히 나갔는데 애가 열심히 기도했대요. 교회 가서 학교 끝나면 와서 기도하고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근데 엄마가 죽었대요. 그래서 애가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애를 전도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수소문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애가 저를 안 만나요. 상처를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행성 처음 와서 제가, 그 여자아이도 지금은 시운이 됐겠죠. 시운 넘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고 무신론자의 대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진화론자. 찰스 이 다윈이 왜 신실한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왜 적대자가 되는지 아세요? 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이 고쳐주시고 딸을 데려갔어요. 그 다음부터 다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찰슨 텐플턴이라는 전도자, 자연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에서 사진이 딱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짝 마른 아이를 부유하는 아프리카의 어머니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 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들은,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합니까?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계십니까? 당신은 악한 분입니까?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분입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하다, 없다는 결론을 사람들이 이 침묵 앞에, 끊임없는 침묵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때, 좀 믿음이 좀 생기십니까? 예? 하나님이 없는 걸로 반대적인 불신앙이 좀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역시 무능해. 그래. 예,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찾지 말고 내가 내 학길 챙겨야지. 그런 좀 믿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나 속단하게는
아직 이릅니다. 정말 무능의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무능의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음인데 인간이 침을 뱉고 수염을 뽑았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은요, 따귀를 때리고, 또 정확하게 보면 따귀를 거기는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등으로 이렇게 따귀를 때린답니다. 아픔만 아니라 수치와 모멸감을 아주 최대한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따귀 이렇게 때리지만 이렇게 맞아 보셨어요? 네, 살점이 다 떼어 나가도록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해도, 세상 없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이 전지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그러시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네. 그걸 보고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실패했다, 내가 제2의 예수다, 이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나온 것입니다. 네. 정말 다른 데 다 침묵하셔도, 다른 데 무능하시더라도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나?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였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라 한시도 눈을 띄지 않는 하나님의 스토커적인 사랑.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나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스토커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갈 때 그 시로부터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들이 간 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아버지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요, 방황해서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사춘기 때 좀 심한 애들은 그래요.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철거되고 이랬는데 이사도 안 가고 문도 안 닫고 불을 늘 켜놓고, 불 조금만 적어도 불을 끄는 엄마인데 이사도 안 가고 문을 닫지 않고 불을 켜고 연탄도 안 떼고, 연탄 떼는 데인데 딸이 나가서 추운 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연탄을 떼냐. 그래서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신문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마치 탕자가 나갔을 때 그날부터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때 상거가 먼데도, 거리가 먼데도, 옷만 바뀌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근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탕자를 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벌써 말하고 있어요. 3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죽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왜 가죽옷이에요?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벌써 상징하는 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 그냥 창조자가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지. 사랑의 창조자. 여러분, 저는 그냥 창조라 그러면 저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쓸데없이 천지를 만드신 거야? 창조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너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때 너를 애굽에서 구치는 하나님.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능이 아니었다니까요. 침묵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 합법적인, 사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가지고 힘으로, 무력다짐으로 우리를 구해낸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사탄까지도 말할 수 없는, 합법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해받아요. 저주받을 자를 예수님께서 저주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 저주받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멸망과 심판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무능하게 보일 정도로 빨리빨리 역사하지 않는가? 그게 우리의 그 물음입니다. 답답함입니다. 좀 빨리빨리 역사하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와가 잘못했는데 바로 나타나서 간섭하셨는데 왜 그런 민첩성을 발휘하시지 않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런 역사, 봄으로, 어떤 것을 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성에 오만 다 나와요. 교회에 새벽기도 다 나와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막 이러면요, 다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계신 것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계신 것,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능합니다. 계속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3만 시대가 되면, 과학과 복지가 발달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은 맥을 못 치신다고. 뭐 겨울에 특별히 맥을 못 치는 사람이고, 또 여름에 너무 더워서 맥을 못 치죠, 인간이. 하나님은 3만 달러가 되거나 복지국가가 되면 맥을 못 치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침례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제가 꼭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해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여러분, 인간들은 남존 여비 사상이 있고, 여자들은 옛날에 다른 나라들 지창금을 내야 되니까 딸을 낳으면 미치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 딸을 시집 보내려면 엄청난 지창금. 지금 인도는 아직도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딸을 많이 죽였어요. 엎어놓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남자들이 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남녀 성별이 틀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이고 그렇게 많이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이 죽는데, 남자 여자 이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남자 여자 비율이
계속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광야에서만 40년 동안 먹인 것이나 지금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저는 신기해요. 사람들이 먹고 남고 있어요. 물이요, 여러분, 물이 인간들이 뭐 깨끗해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까지 물을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다 지저분해서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물을 정화시키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가 조작하지 않고는, 누가 하나님께서 조작하다는 게 누가 섭리하지 않고는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덥지만 더 이상 안 넘어가요. 100도만 되면 우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도만 돼 보십시오. 우리는 다 동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100도, 200도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늦은 게 아니라, 침묵하시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의 지혜가 다 이거는, 여러분 100년 전에요, 달이요, 개수나무 있고 토끼가 방아찌는 거 우리 100년 다 그랬어요. 100년 전에 어디 달을 간다고 생각해요? 전화요? 스마트폰이요? 자동차요? 비행기요? 100년 전에 미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면 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과학은 미개인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거기서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으로, 뭐 물리학으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좋은 하나님이냐 나쁜 하나님이냐 우리의 지식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밑에 더 읽을 게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조그만 그때 지식이거든. 2000년 전만 해도 로마에 그 사람들보다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인간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 하나님을 얘기해 줘도 이들이 자기의 수준으로는 모른다. 이것을 모른다. 개미가 회의를 해요. 야, 우리가 회의해 보니까 우리보다 부지런하고 우리보다 지혜로운 생명체는 없어. 그리고 지구는 한 요 100m, 사방 100m 정도 되나 봐. 그렇게 결정지면 결정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 인간들이 지금, 인간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465억 광년이에요. 465억 광년.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뭐예요?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달이, 그러니까 30만 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달이 38만 됩니다. 달의 빛의 속도는 똑딱하면 1.3초면 달을 가요. 얼마나 빠릅니까? 예.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것을 1광년이래. 1광년이 그렇게 먼 거예요.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야. 근데 이 지구가, 우리가 관측하는 이 지구만 봐도 얼마라고요?
456억 강년. 여러분 몇 가지 쉬어보셨어요? 1, 2, 3, 4. 졸려올 때, 잠 안 올 때 1, 2, 3, 4 쉬어본 적 있으시죠? 100, 200, 1000 쉬어보셨어요? 그 안에 다 골아떨어져요. 1억 쉬어보셨어요? 우리가 돈 요새 1억 이러는데 1억을 쉬어보셨어요? 1억 쉰다 그러면요 죽는다 그럴 거예요. 1000만, 1001만, 1002, 1003, 1000 이거 어떻게 1억을 쉽니까? 그런데요 억이에요. 465억 광년. 그 억 1억이 465억 광년의 속도로 가야지 지구가 우리 인간이 관측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광년 1광년은 아주 작은 것인데 1광년을요 누가 우사인 볼트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9초 벽을 10초 벽을 허물었잖아요. 이 사람이요 2400만 년 동안 끊임없이 떠야지 1광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되시죠? 이 로켓으로 가도 1광년은요 106만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가 이쪽이 10만 년 동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넓어요. 3만 광년.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는 몇이라고요? 250만 광년. 250만 년 동안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빛의 속도로 뚝딱 하는 정도까지만 갔어요. 달. 그것도 다 간 게 아니라 대표로 몇 명만 갔죠. 예? 갓난하게 아직도 고개를 못 들고 걸음마도 못한 인간이에요. 우주적으로 볼 때는 겸손해야죠.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 앞에 없다, 있다, 무능하다, 뭐하다? 이 교만한 인간들이요. 아니 1초도 못 나가본 빛의 속도로 1초도 못 나가본 인간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45만 6천억 광년이나 되는 이 지구인데 1초도 못 나간 빛의 속도로 1초도 못 나가봤던 1초밖에 이 달 대표로 몇 명이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는데 이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없다 있다 인간이 과학으로 오늘 제가 읽다가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계산으로 알 수가 있냐 이게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미련한 전도로 그냥 미련하게 전도해 니네 입으로. 그러면 내가 역사해 줄 테니까 그들이 안 받고 미련하다가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하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안 보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불신앙으로 보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무능해요. 하나님은 아니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육신 하나 재미로 안락과 일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편하려고 육신 하나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사탄은 자꾸 일락으로 해서 재미 핸드폰이 그겁니다. 시간 우리 어떤 성도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뭐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몇 시간을 봤어요.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재미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간이 재미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어는 거예요. 핸드폰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재미를 위해서 살아요? 육신 하나 편하게 살아요?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감동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거부터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불신앙을 갖고 그 재미로 빠지게 하고 재미로 빠진 인생을 좀 먹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뭐 남는 거 있습니까? 남는 거 있어요. 게임 10시간 하고 세상 나가서 즐기고 아무렇게 100시간 하고 마시고 먹고 뭐 아무리 해도 남는 거 있습니까? 허무밖에 없죠. 인생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경의 이 역사를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빨리빨리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미련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또 거리끼는 거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의 생각, 육신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탄에게 쫓아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재밌고 육신 하나 편하게 살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